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힘을 얻으면 치유되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력을 주신다 했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그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거기에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 오력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아닙니다. 보존되는 건 그냥 간신히 살아남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회복되어지고 그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은 영적 서밋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회복할 것인가를 계속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하여튼간 편집해야 됩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일단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아는데 못 누려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회복하게 원하신다. 제자들도 자기의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얻고 나서 그들의 영적 문제가 날아가 버렸어요. 진짜 제자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고 모든 것 되면 그러면 치유된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된 걸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된 거죠. 난 성령 충만합니다. 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모든 거 부족함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성령 충만함의 비밀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이제 말인 거죠. 말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온 영이 그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이 되어야 돼요. 주님 오신 날까지 영적 서밋이 계속 딱. 근데 제가 메시지 들어보고 또 성경을 보니까 영적 서밋에 딱 되어지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응답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 서밋에 이게 축복을 딱 누리지 못하면 계속 미끄럼 타서 올라가다 뒤로 가듯 자꾸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딱 올라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 축복이 계속 쫙 보존되는 것 같아요.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윗도 그런 것 같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영적 서밋에 딱 축복이 딱 이렇게 누려지게 되면 계속 보존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게 회복이 되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것이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어져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서밋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 했던 건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쳐지게 됐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생겨졌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믿음이 딱 생겼어요.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거부가 됐다, 318명의 군사 데리고 다녔다, 막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요, 이런 축복들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의해 우리가 감동이 쫙 되는 거예요. 감동된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감동돼서 하나님의 힘으로 탁 확신이 생기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염려, 갈등, 한계가 드러나가지고 헉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딱 되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요. 그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기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을 어떻게 만질 수 없으니까 영적인 충만함이면 임하게 되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생각도 말이죠.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하고요. 육신도 힘이 생기고 그래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회복이 되지니까 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로 이제는 끝,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힘이 확 회복이 되지니까, 물론 하나님이 떡과 물 이렇게 먹이시기도 했지만 40주야를 달려갈 정도로 힘이 생겼다. 영적인 축복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 그렇게 나타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니까 사람들은 방언도 하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도 하잖아요. 왜? 나타나기는 그렇게 나타나니까. 나타나기는 전쟁이 그치지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 내드렸던 게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충분했고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그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힘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확 바뀌어버려요. 영적인 세계를 확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적인 세계를 확 보고 있으니까 이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왔죠. 그 조그만 동네에 몇만 명 왔습니까? 도대체 그때 그거 어떻게 다 셌을까 모르겠네. 그 성주위로 몇십만이, 그 아람 군대 몇만이 왔다가 있어요? 18만 5천은 저 아수르구 30만입니까? 10만입니까? 몇만입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주위로 그 수만 군대가 어떻게 둘러쌌겠는데 막 몇 겹으로 쌌겠죠. 근데 영적인 세계가 확 눈이 떠지니까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쌌다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그 영적인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엘리사의 경우는 그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조금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우리가 이 영적 서밋, 이 영역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면 사실 다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가룟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사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나머지는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면 끝나버리죠.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게 원하신다. 보존이 안 되면 이 땅에서 늘 이렇게 혼란스럽고 헤매야 되니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혼과 몸을 합쳐서 오늘은 이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업에 대한 부분을 좀 치유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업이요 정말 치유가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혼과 몸,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신과 마음과 우리 육신도 이 서밋의 축복, 굉장히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힘과 함께 우리 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에게 좀 치유가 되어지고 또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셔서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걸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그런 거죠. 예전에 영적인 힘이 회복된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현장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힘을 얻어서 회복이 되어져서 그것이 보존돼서 나에게 지속이 되어져서 그거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도구는 우리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업입니다. 업을 해야 먹고 살고 또 업을 해야 그것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 속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 우리의 기능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 안 하냐 그게 문제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돌 던지는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돌을 하나님이 던졌을 때는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그 돌을, 그 기능을. 어떨 때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시는 그 손과 또 그 마음과 마음이 딱 보니까 저 골리앗은 쓰러뜨려야 되겠다. 전 무너져야 되겠다. 전 완전히 박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그마한 업, 목동을 누가 쓰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만 여지껏 목동 중에 다윗만큼 응답받은 목동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목동이 양치는데 말이죠. 그걸 보호하려고 돌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건
참 잘했죠. 근데 연습도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려가면서 때렸으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고 달려가서 이게 돌 하나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 정도 대화 나누고만 하려면 적어도 우리 교회 본당 정도 거리는 아무리 멀어도 요 거리는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얘기가 통해야 되니까. 저 멀리 저기 동부 아파트에 있으면 그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그 거리는 아니고요. 요런 거리예요. 요런 거리에서 돌을 말이죠. 정확히 이마를 때린다는 건 기능의 서밋도 있었다. 잘 던지기도 했어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연습을 계속해야 그게 나중에 하나님 쓰신 거라. 돌 던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딱 던졌는데 말이죠. 하나님 딱 역사하셨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게 우연치 않게 막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부단히도 그 사람들은 연습했고 기도했고 언약을 붙잡았고 이걸 또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도 뛰어났지만 그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있었다. 그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딱 지속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말이죠. 그 기능을 하나님이 쓰셔야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도 강한 자 있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 감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능을 쓰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세 번째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세 3서밋이 이게 준비가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가 있었고 또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영적 상태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역사 이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빠지지 않아요. 그 누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이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이게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준비 기간이 조금 너무 내 자신이 좀 강하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그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이에요. 80년 하나님이 준비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 영적 서밋이 되어질까지.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콜해가지고 이렇게 쓰시잖아요. 40년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 쓰시는 그 40년의 그 기간이 이제 전 세계로 막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목동 시절에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좀 빨랐죠. 요셉도 17세 소년 그때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보내기도 하고 골리앗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니 사무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았어요. 초등학교도 안 다닌 그 유치원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이 아이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붙잡고 아예 그냥 기도했으니까. 언약궤 옆에서 아예 누워서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나시인이나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탁 붙잡으니까 그런 아이들 나오기도 했죠.
사무엘 같은 굉장히 어렸을 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막 응답도 받았어요. 미래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 다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건 조금 굉장히 어렸을 때 그 축복을 드린 거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좀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됐죠. 한 40대에 만났다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한 65년까지 AD 65년 정도까지 사역을 했다면 한 20년? 20년 사역을 했는데요.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기간이 40년 동안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또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막 돌아다니기도 했죠. 하여튼 그런 준비 기간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치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것 다 빼내기에 80년. 그만큼 내 가진 거, 나 이게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으니 그거 치유받는 시간. 다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4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라비아 3년 가가지고 굉장히 치유받죠. 그때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체험되기 시작하죠. 그 시간 사도 바울도 준비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치유받는 시간은요 굉장히 또 짧았어요. 그 사람. 그렇듯 우리도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전에 들었던 공사 중이라는 단어죠. 공사 중. 공사 중. 이제 공사 완료되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나를 놓치지 않으면, 나를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필리핀에도 그렇고 예전에 미국에도 이제 뭐 책을 읽어보니까 뭐 필리핀 그 천주교 그 카톨릭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꼭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의식을 좀 한다 하더라고요. 하도 거기 막 수행, 고행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달려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지 못하니까 이제 십자가에 묶이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대요. 카톨릭은. 근데 뭐 우리가 그 달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진짜 안다면 달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오직으로 믿게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똑같이 된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데 대신 못 박히셨고, 그 말은 우리가 못 박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저주, 우리가 당하지 않고도 예수님이 대신 당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못 박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난 주간에도 예수님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도 뭐 조금 막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고 좀 고난을 좀 체험하고 막 그런 거는 좀 마음이 가상하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대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니까 내가 고난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 사단을 박살내고 고난 주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더 음미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고난주간에 좀 슬프고 부활주일 당일은 막 기쁘고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 연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늘 그 고난, 내 대신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 너무 나에게 귀해서 기쁘고요, 감사하고 막 그래야 돼요. 부활절은 더 감사하고 그러면 되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거니까 완전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365일 고난주간이 되고 365일 부활절이 되고 365일이 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저주당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회복하고 육신적으로도 힘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힘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업이 회복되어져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현장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달았다, 이게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나날이 감사해. 날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계속 낡아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그리스도로 계속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날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이 막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업이 막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업이 되어지는 이런 날로 새로워지는 응답들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24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3집 중에 이 축복을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거의 한 열흘 정도 되는데요. 내일이면 한 열흘 정도 되는데 그 열흘 정도 우리 여러분들 3집 중 아침 낮밤 그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기도 해보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40일 맨날 40일 얘기하는데 체크하게 해 나가면서 40일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체크하면서 응답도 주신 거. 그래서 이게 우리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24의 비밀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다. 렘넌트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좀 기도도 하고요. 그런 뜰이 회복되어지도록 정말 불신자 들어올 수 있는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제자로 그런 뜰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셔야만 되는 거니까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전도하고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그 기도 속에서 계속 우리가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씩 응답을 하나씩 하나님은 주어서 그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막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들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요. 과정들을.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받고요.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의 응답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체크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목동으로 차근차근 그러다가 말이죠.
장군으로 차근차근 한 국가를 경영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왕이 돼서도 여러 가지 막 이게 문제 사건 속에서도 막 하나님이 막 다윗을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성전을 회복하고 망대를 회복하는데 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요. 노방전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수준 높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도이기 때문에 알고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알고 우리가 캠프도 하고 나가고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나는 어떤 전도와 선교를 할 것인가를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아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축복들인 거예요. 그렇게 치유의 뜰도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응답들이 계속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그거예요. 24 그래. 우리가 계속 삼집중하면서 계속 24다. 아침 낮밤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또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씩 응답받아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결론 24의 비밀 속에 삼집중이 되어지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 그 속에서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와요. 한계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계 와도 우리가 어떻게 갱신하게 되는지를 찾아내면,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찾아내면 됩니다. 엘리야처럼 한계 와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져도요, 기생라합이 응답 받는 거 보면 그럴 수 있다.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도받아 가기 시작한다면,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회복이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시지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회복하도록, 회복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축복을, 우리가 삼서밋의 축복을 회복해서 그 축복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그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회복 안 되는 상태에서 저리 그냥 빌빌거리다 그냥 가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회복되어져서 삼서밋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고 또 힘을 얻는 그 축복을 보존하며 그 삼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를 되기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또한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